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맞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곧 엘리에게 달려가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가서 누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지요?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그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지요? 그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이 소년을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 있다가 다시 그분이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라 하고 일러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돌아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에 서서 조금 전처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두려워서 귀가 울릴 것이다. 그때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해 말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룰 것이다. 내가 엘리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벌을 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안을 두고 제물이나 예물로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맹세했던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높으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리며 영광과 찬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만군의 여호와, 주님의 열심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보는 만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파이크 신드롬 또 혹은 이 창코치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창코치라는 물고기는요, 대부분이 열대 또 아열대 바다에서 서식하는 이 농어목의 창코치 이 물고기인데요. 이 창코치 물고기는 굉장히 포악하고 공격성이 매우 강해서 영어로 파이크라고 불리죠. 이 날카로운 이빨도 무섭기도 하지만 이 시속 4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드는 이 창코치에 부딪히면 그 충격만으로도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말로 이 창코치라고 불리는 이유도요, 이 먹이를 향해서 돌진하는 모습이 마치 창이 날아가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창코치를 대상으로 미국 이 마이애미 대학 연구팀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먼저 이 가운데 유리벽이 세워진 어항에요, 한쪽에는 창코치를 넣고 한쪽에는 피라미를 각각 나누어 넣습니다. 이 창코치는 작은 피라미가 이 어항에 들어오자마자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매번 그 투명 유리벽에 부딪혀서 공격에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매번 공격해도 계속 유리벽에 부딪히게 되자 차츰 공격의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이후에는 중간에 유리벽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 번 공격에 실패하면서 이 창고치에게 있어서 피라미는 이 먹을 수 없는 것 내지는 공격하면 고통이 따르는 것이라는 이 경험으로 남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창고치의 행동을 가르쳐 창고치 증후군 내지는 파이크 신드롬이라는 심리학 이론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파이크 신드롬은요, 우리 시대와 사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장애물에 부딪혀서 인생의 한계 상황에 우리는 때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적인 좌절을 통해서 끝내 우리는 이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과 소망을 주저하고 변화에 대해 무감각하고 인생의 장애물은 그냥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어떤 기대도 갖지 않고 도전하지 않게 만듭니다. 절망이 습관이 되고 무기력이 삶의 태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이런 반복적인 실패와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그분을 소망하는 일을 포기하는 일까지 이르게 합니다. 저희는 지난주 이 한나의 이야기에 이어서 그의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그들은 불순종과 타락, 또 불순종을 일삼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여러분, 이내 그들은 다시 부패에 빠지고 다시금 영적인 타락과 패배와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에 패턴화되어 있는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 패역한 태도는요, 세대 속에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는 마음, 정한 마음이 없는 것이 지금 그들의 시대 속에, 그들의 세대 안에 계속적으로 학습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 같은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던 시대,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꿈꾸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은 영적인 파이크 신드롬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안에는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지금 그 시대 안에 깊이 있게 녹아있던 이 영적인 패배의식과 이 영적인 암흑에 빠져버린 세대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새로운 영적인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유리벽을 깨줄 수 있는 사람, 새로운 부흥과 영광을 회복시킬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적 대안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역사의 무대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안고 사무엘을 바라보죠. 그는 탄생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이 한나의 고통과 이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신적 고통이 만나서 잉태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오늘 등장하는 아이 사무엘, 이 소년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요, 지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꿈꿔보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바쳐줬어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나시린으로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어머니가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애초에 바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삭도를 머리에 댈 수 없는 나시린 그런 사람으로요. 여러분, 이 말은요, 평생 헤어스타일 한번 못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뭐 투블럭, 형제들 이런 거 절대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어쩌다 한 번씩 가르마를 바꿔준다던가 아주 다양한 스타일로 머리를 따주는 정도의 삶, 생각만 해도 지루할 것 같은 그런 삶. 저희 주변에도 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그냥 태어나자마자 목회자로 바쳐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아마 저희 박은빛 전도사님도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이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발악은 다 해보면서 살아갑니다. 어차피 목사로 정해진 운명을 그냥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받아들이면서 해볼 수 있는 방황은 다 해봐요. 어차피 나는 주님에게 매인 몸, 자기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방황을 다 해봐요.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날 때부터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아마 하나님께 바쳐진 자신의 인생을 먼저 받아들여야 했을 것이에요. 게다가 지금 한나는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생이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젖된 아이를 이 부모와 분리시켜 보세요.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부모로부터 자신이 마치 버려진 존재처럼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의 부모는 돌아가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들을 더 낳고 지금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정의 풍요로움이 사무엘의 유년 시절과는 거리감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그 행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존재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과는 완전히 분리된 채 덩그러니 혼자 던져진 것 같은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엘리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의 자녀는 홈니와 비느하스잖아요. 엘리 제사장은요,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는 직무유기를 범한 자였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신앙 안에서 양육할 책임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런 엘리에게 사무엘이 맡겨집니다. 엘리가 자기 자식도 그렇게 건사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 사무엘을 책임감 있게 양육하고 보살폈을까요? 엘리에게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비둔함과 마치 무기력에 빠져서 화석과 같이 굳어진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온갖 망나니 짓을 다 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해야 할 모든 책무를 지금 사무엘에게 다 맡겨버리고 자신들은 자기 인생의 쾌락에 빠져서 즐기기 바빴습니다. 사무엘은 과연 어떤 보호 속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지만 지금 무언가 시작부터 한참 잘못된 시작인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사무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무엘의 인생은 대체 뭐냐고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을 설명할 고통과 불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문제 앞에 무기력해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해석되지 않은 문제들, 감당하기 힘든 관계들, 넘어설 수 없는 한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대 회복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캐런 레이비치와 앤드류 샤테가 공동으로 집필한 저서입니다. 그들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역경이 아니라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곧 이 역경을 이겨내는 회복력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역경은 어떤 분노와 슬픔과 절망과 우울과 이 죄책감 등과 같은 감정이나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
이 저자 두 사람은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요 사실상 역경 그 자체에 대한 반응이기보다는 지금 그 중간 단계의 믿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경과 그 역경에 대한 결과 사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시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신념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역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 앞에 주어진 이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인가에 따라서 이 개인의 믿음에 따라 역경은 굉장히 대단한 회복력을 가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분명 한나가 사무엘에게 믿음의 해석력을 심어주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나는 2장 말씀에 보면요, 매해 그의 성소에 올라가면서 사무엘에게 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한나는 성장에 맞게 매해 새로운 겉옷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이 어머니로서 자녀의 성장에 신체적인 성장을 주시하면서 그 새 옷을 지어 만들었겠죠. 그리고 매 성소에 올라가서 사무엘에게 그 정기적인 새 옷을 입혀주면서 한나는 지금 사무엘의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의 삶을 온전히 이해한 어머니였어요. 왜냐하면 그의 잉태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사무엘에게 그의 삶을 이해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향해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요, 사무엘을 잉태하는 것에서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한나가 자신의 고통 안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보고 그것을 시대적인 사명으로 연결시켰던 것처럼 사무엘의 모든 상실과 그 슬픔의 역경들을 여러분 지금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에게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사명을 통해 역경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부르심을 통해 아픔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는 부르심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사명을 통해서만 인생의 역경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린 사무엘, 이 어린 시절의 사무엘을 설명하는 한 구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2장에서도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었어요. 사무엘은 엘리 밑에 있었지만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엘리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삶은 엘리에게 삶 전체가 종속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엘리는 또 하나의 부모였고 스승이었고 영적인 지도자이자 하나의 세계였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무엘 인생의 절대 회복력인 것이죠. 그는 지금 엘리를 수종들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의 방향성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 안에서 일하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는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세상 안에서의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어떠세요? 여러분의 학교생활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떻죠? 여러분 그렇게 욕을 하다못해 이를 갈고 있는 지금 그 직장 상사,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 상사의 태도가 너무 태만하고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라고, 정말 이 사람의 인성과 이 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흉을 보시면서, 그렇다면 여러분의 업무 태도는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어린 사무엘이요, 지금 그 단잠을 자던 중에 미세한 음성이 연거푸 3번 들렸을 때 그는 즉시로 엘리에게 달려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시절의 성장기 아이들은요, 지금 한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살에서 13살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이 정도 시간에 여러분 잠을 자면 특별히 성장기의 어린이들은요 누가 업어가도 모릅니다. 뭐 이 정도 시간대에는요 거의 코마 상태로 자야 정상이에요. 이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그런 필요를 느낄 정도의 일명 떡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음성을 듣고 즉시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엘리에게 갑니다. 저는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짠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사실 엘리는요 영적으로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 비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서 그 모든 것을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배운 어린 사무엘의 태도를 보세요. 아, 이거는 뭐 거의 군기가 완전히 바짝 들어가 있어요. 제사장을 수종드는 어린이가 거의 군인 정신으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무능한 지도자 아래서 일해도요, 이 정도 태도로 일해야 다음 세대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아이 사무엘의 태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사실 이것은 엘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맡기신 사명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준비된 태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엘리에 대해 반응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그것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을지는 모르나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직장 상사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부모의 기대나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기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거룩한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불행이 여러분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방향 감각을 날카롭게 하세요. 이 명확한 방향성은 세상의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 분명한 의식과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요 그의 인생의 불행한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그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환경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불행을 느낄 수 없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이 상함과 상처의 나락에 빠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가능성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인생에 주어진 슬픔과 역경을 믿음에 대입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 앞에 사는 사람,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의 삶이 그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설정하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설치하신 이 무대의 장치들이 있었어요. 자, 1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성경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에는 이미 이 시대의 어둠이 너무 깊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지금 듣는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시키죠.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처소에 누운 엘리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에 누운 사무엘. 여러분, 여기서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 시간이 어떠한 시점, 특정한 시점을 지나는 때인 것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성소에 있는 이 등불은 규례상 지금 해가 져서 다시 해가 뜨기 직전까지 켜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이 밝아오기 전, 날이 밝아오기 그 직전에 가장 깊은 어둠에 잠겨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왜 이 날이 밝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이야기를 흔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라는 거죠. 마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요, 이런 시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통과할 때 말이에요. 모든 것이 캄캄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이고 공허 속에 쌓인 시간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어둠 중에 어둠,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세요. 그 부르심이 그 한 사람을 깨어 일으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여러분, 그때예요.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방금 전 1절에서 성경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전제 위에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전제 위에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까? 당시 여호와께서는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이 많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희귀하다고 말하는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들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고 부흥이 없고 부흥은 끝났다고, 기적은 끝났다고, 시대가 악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이 있다면 가장 깊은 어둠을 뚫고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그 시대가 들을 사람이 있다면 계시가 찾아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영광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부흥을 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통과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태도가 있다면 그 깊은 시간, 그분은 여러분 가까이에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의 순간을 여러분이 통과할 때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궤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시간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요, 시대가 아무리 어둠 속에 길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요,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등불. 그러니 지금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이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시간을 밝힌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떨리는 말씀이죠. 이 깊은 어둠이 임한 시대에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곧 시대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 꺼지지 않는 이 시대의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청년 부흥이 어렵고, 우리 시대는 청년원 신자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 시대의 청년 선교사 사라져간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시대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제가 조카가 태어나고 가장 많이 생각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시대가 악하고 어렵다고, 부흥의 불길이 소멸되는 것 같은 시대를 보면서 나중에 조카가, 아니 이모, 우리 시대에 이모가 있었는데 왜 우리 시대에 예배 부흥이 없어? 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세요. 여러분 스스로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속에 버려졌다고 느끼세요? 고아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인생에 위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고독한 제단 곁에서 그 시대 어디에도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음성 속에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계획이 열려요. 여러분, 그 음성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둠 중에 꺼지지 않은 등불 같은 그분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말씀하시도록, 여러분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도록, 그렇게 시대의 등불로 세워지고 가정의 등불로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축복해 주세요. 시대의 등불이 되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에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곧 엘리에게 달려가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가서 누웠습니다. 여러분 처음 경험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엘리라고 생각해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런 일들이 3번이나 반복되죠. 왜 그랬냐 하면 그 이야기를 7절에서 설명하는데요. 그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분명 여호와를 알고 있었지만 잘 알지 못했어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동사 야다라는 동사는요, 경험적으로 알다, 친밀히 가까이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 안에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인 지식이 아닌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체험으로 가득한 알미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주어진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알죠. 여러분도 저를 알죠. 두려워 마세요. 넌센스 아니에요. 우리 서로를 알아요. 그렇지만 더 깊은 차원의 알미 있어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많은 경험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사소한 서로의 취향에 대한 것부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삶의 방향성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죠.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돼요. 아주 얕게는 피상적으로는 경험적인 차원으로 제 사소한 취향과 반응을 파악합니다. 제가 즐겨 찾는 이 카페에 가면 제가 이 계산대에 가서 시키려고 하기만 해도요, 직원이 캐러멜 마키아토죠?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멋쩍게 그냥 네라고 대답해요. 제 취향을 아는 거죠. 저를 계속해서 경험하면 저의 동공의 변화로 저의 심경의 변화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화가 나면 눈에서 빔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오늘 목사님 눈에서 빔이 나왔다. 그 빔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다 드러내지 않는 마음까지 읽어냅니다. 저를 다양한 관계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은요, 지금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길지를 말하지 않아도 예측하고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을 대할 때 제 경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한 감각이 쌓이게 되면요, 저는 뒷모습만 봐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감정과 마음인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뒤통수만 보고도 문자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오늘 생각이 많니? 그러면 그 문자를 딱 받고 흠칫 놀라는 그 미묘한 어깨의 들썩임까지도 전달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 공간 안에 누가 딱 들어오는 공기만 느껴도 바로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무슨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깊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적으로 그 사람을 깊이 있게 경험해서 느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만남의 교제의 깊이를 통해 알게 되는 알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알미 새롭게 열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기 피부로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의 삶 속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지금 영적으로 무뎌지다 못해 죽은 존재와 같았던 엘리가 하나님과의 그 생명력 없는 관계에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그분을 알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진정한 관계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자신을 부르시는 그분의 친밀한 음성을 들었어요.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더 깊은 단계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이 야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은 차원의 지식을 열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은혜, 그 깊은 단계의 부르심과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오늘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번 이런 일이 반복되자요, 엘리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3번이나 반복되자 이제야 사무엘을 부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 있다가 다시 그분이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해라 하고 일러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돌아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에 서서 조금 전처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4번째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거듭해서 2번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이때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듣다라는 단어와 종이라는 단어는요, 매우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종이란 바로 주인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종이란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듣다로에 해당하는 샤마으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이 청취하다, 듣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다라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주인을 사랑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규례대로라면 이 종이 되었어도요, 이 7년이 되게 되면 그 애는 무조건 해방을 시켜줘야 합니다. 자유를 주게 돼요. 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자유를 얻은 종 중에서요, 그 주인을 사랑해서 평생 동안 주인을 자원해서 섬기고자 하는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종이 되기를 자원한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막 마음이 떨려요. 주인을 향한 사랑으로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들. 그런데 자원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딱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이 주인이 재판장에게 그 종을 데리고 가면 재판장이 그 종의 뜻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를 문설주로 데려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야 그는 주인을 영원히 사랑하는, 섬기는, 자원하는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귀가 뚫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가 자원해서 종이 되겠다고 해도 주인에게 예속된 종으로 살 수 없었어요. 송곳으로 뚫린 귀는 자원하는 자유인의 종이 된 사람들의 표식이었습니다. 이 귀를 뚫는다는 것은요, 주인의 음성에 평생 동안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6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니 라는 구절을 영어 번역본인 이 NIV 번역으로 보게 되면요, 주께서 나의 귀를 뚫었나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귀를 뚫었나이다라는 말씀은 지금 주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귀를 열어주셨어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의 귀를 뚫어주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종입니까? 주인의 음성에 그 귀가 열려진 사람들이에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몇 해 전에 겨울은 유난히 폭설이 굉장히 많았던 해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폭설은 유독 송구영신 새벽 예배 기간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 새벽 예배를 섬기러 나갈 때마다 느꼈던 그 칼바람과 마치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졌던 그 쌓여있던 눈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조금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요. 잠깐 새는 새벽바람과 그 냉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눈이 오면 목회자들이 조를 짜서 이 새벽 예배 전에 눈을 다 치워놔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한번 치워보세요. 정말 눈이 너무 싫어요. 눈을 좋아하는 건 정말 책임감 없는 해맑은 어린 아이들이나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얗고 소복하게 쌓이는 그 눈이 정말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날 새벽에 엄청 눈이 많이 내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곤히 자고 있을 새벽 시간에 이 새벽 예배를 섬기러 이제 나왔는데 이 찬양팀이 잘 일어났는지 다 확인을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그 당시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정말 기가 막히게 그날 저의 심정과 저의 상황을 동일하게 재현한 영상을 발견하고요. 이 영상으로 여러분과 대신하여 나누고 싶습니다. 주인공은 중년 남성이지만 여러분 자외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저를 보듯이 봐주세요.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급했던 그날 새벽 제가 주머니에서 키를 꺼내서 뿅 하는 순간 저는 정말 제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깨끗하게 정돈되어서 이 아주 눈이 깨끗하게 치워진 제 차 앞에서 키를 눌렀는데요. 갑자기 저 뒷 라인에서 차의 눈이 깜빡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 느꼈던 그 허탈감과 그 울컥하는 마음을 막 잊을 수가 없어요. 닦았던 눈을 다시 이렇게 올려주고 싶은 그런 못된 심보까지 진짜 그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이 일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 차는 어떤 차일까요? 여러분 같은 연식, 같은 브랜드, 같은 종류의 차량이라고 해서 다 제 차가 아닙니다. 같은 색깔, 같은 옵션에 비슷한 자리에 세워져 있다고 해서 제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눈을 깨끗하게 치웠다고 해서 그곳이 제 차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이 제 차일까? 제가 누른 키에 반응한 것이 제 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그 영광스러움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나 누가 진짜 그분의 제자입니까? 누가 정말 그분의 종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주인의 부름에 침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고 사역의 현장, 영적인 현장에 있어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열려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반응하고 있고 여러분이 정말 귀 기울이고 있고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하나님 아닌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지만 고액 연봉에는 마음을 팝니다. 영혼을 팔아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대에 세상의 필요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만족시키고자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무관심해요. 그러나 세상의 시선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중심은 텅 비어 있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갖추고자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라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엘리는요, 대제사장의 직분과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대의 리더는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지위로 여러분의 부르심을 대입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지위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았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하고 빈곤하고 완전히 무감각해진 채로 지금 그 지위만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민감 속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시대의 지도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시대의 리더는 시대를 품은 사람이고 시대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 음성을 듣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불 꺼진, 지성소에 불 꺼진 시대와 같은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도요, 누가 그 음성을 듣겠냐고요. 비록 깊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의 어둠이 아무리 깊다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무엘과 같이 서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등불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악해도 들을 사람이 있다면 말씀하실 것이고,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이 깊은 어둠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곁에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시간대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등불과 같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잃어버린 부흥의 횃불을 높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이전에 있었던 사무엘의 인생을 보고 감동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사무엘이 필요하다 부르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호소 짙은 목소리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곁에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어둠의 깊은 시간을 지나는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곁에 있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깨어진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오늘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주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이 시대에 쉐카이나 영광의 푸른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소망 없는 내 삶, 주님 생명 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우리를 안으시는 사랑,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록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고, 고통이 반복되는 것 같고, 실망이 쌓이는 것 같고, 좌절이 인생 앞에 놓여진 미래의 문같이 보이는 그때에 여러분,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의미는요, 이 깊은 어둠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모든 어둠을 뚫고도 하나님의 임재 곁에만 설 수 있다면, 그 모든 어두운 인생의 때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들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랑의 불, 소망의 불로 여러분의 인생을 밝게 비추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광명한 새 아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것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로 시대를 깨우자고 해도 가슴이 답답한 이유는 이 시대가 그것을 꿈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깊은 단계의 부르심의 콜링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자기 인생의 상실의 문제, 슬픔의 문제, 그냥 환경과 이 상황의 불행한 인생의 요소를 벗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이 아니었어요. 더 광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너머의 영광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너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한 모든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을 잃어버린 마음에 새로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깊게 고백하며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동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근히 견디는 일주일을 견디는 말씀과 기도로 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기도의 모든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 광대한 새로운 영광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겹겹이 쌓여있는 모든 무기력함들, 모든 쌓여있는 실망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묶임을 또 떠나갈지어다. 견고한 진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묵은 심령의 땅이 기경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뚫고 우리를 부르시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가신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삶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견고한 모든 주님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리심과 주님의 영광을 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무기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이크 신드롬에 빠지게 하는, 영적인 침체 속에 들어가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죠? 여러분, 그것을 자꾸 상황과 환경의 문제로 가져가지 마세요. 그것을 돌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서 그 배후 속에서, 상황 속에, 사람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속적인 무기력함과 침체에 들어가게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아,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명하노니 묵게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영적인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위로부터 자유와 능력과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대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감정을 상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분노와 울분과 절망과 실망과 우울에 쌓이게 하는 더러운 견고한 주님의 퍼내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높은 곳에 세우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주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반응하도록 겹겹이 쌓이는 하나님의 지층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SOS 공동체의 믿음의 청년들의 영혼 속에 기쁨의 자유가 임했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오늘 새로운 기쁨, 새로운 희락의 영이 부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로 무엇을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로 무엇을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된 출애굽기의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그런 자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설주에 가서 그 귀를 뚫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문설주일까요? 여러분 문설주 하면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가 시작되었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보혈. 그래서 그 종들은요 매일 아침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자신을 향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소망의 구주 되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문을 나갔고 그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종의 인생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신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드리는 헌신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릴 영광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많지만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부족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문설주에 서 있는 자원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남겨있는 이 중심이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눈에 복된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 되길 원하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 되길. 우리 정신으로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 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내 반석 나의 주님을 이 시간으로 마음을 주시옵소서.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 되길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눈에 축복된 주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사무엘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로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여호와의 등불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대의 부흥을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헌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여 세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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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주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에 여호와의 영광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룩한 사람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조금씩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가 그곳에 멈춰서기를 내가 원합니다.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주님의 일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은 우리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시대적 대안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청년 예배 부흥, 성경 헌신의 그 선교사 헌신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대의 노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만 명의 예배자가 땅끝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뭐 행진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룩한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한 손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곳에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어두움을 통과하는 이때 주님 가까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는 눈을 들어 영광 그 너머의 영광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역경을 해석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실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쌓이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쌓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속에 시대의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세대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듯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어둠 속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S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들의 미래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별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